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전체 7개의 그 창조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씩 그게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9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4개, 그리고 10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3개를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에서 유로의 창조. 9번째 질문, 창조의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 답이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들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근거 구절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거기 보시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인가 혹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네. 얼핏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깊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혹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금방 이렇게 납득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말 성경 중에서 좀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쉬운 성경을 좀 옆에 하나 갖다 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좀 쉽게 풀어놓은 그래서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무시하고 쉽게 되어 있는 성경만 보시면 또 오류가 제법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그리고 옆에 참조해서 다른 성경을 보시면 좀 어려운 것들은 의외로 다른 그 번역본을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표준세 번역, 우리나라 번역 중에 표준세 번역이 있어요. 거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때요? 좀 쉽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게 아닙니다. 바른 성경은 더 쉽게 해놨는데요.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보이죠? 지금 이 마이크도 보이시고 스피커도 보이시고 칠판도 보이시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눈에 이렇게 지금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 나타나 있는 것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태어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 구절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말도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자, 이것을 다른 표준세 번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현대인의 성경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시계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것을 있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무에서 유로의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이렇게 써 있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심. 이 말의 의미는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바다나 하늘의 별이라든지 달, 해 이런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90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되기 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셨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알려졌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신다, 이게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게 히브리어니까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사람에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주어를 삼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낼 때에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쓸 때는 사람이 무엇을 만든다라고 할 때 무엇을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있기 위해서 다른 물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창조,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때 그때만 쓰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무에서의 창조,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창조되지 아니한 그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영원한 존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 창조의 부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성도 함께 부인이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주장하실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죠? 말씀으로의 창조라고 하는 것인데,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어떻게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그 어떻게, 방법이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 자, 먼저 우선 근거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근거 구절은 지금은 안 나오고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그 기록이 나와 있죠. 그때마다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 이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아마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말씀. 입으로 말씀하셔서 모든 첫날부터 6일까지의 피조물들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되어졌다. 자, 두 번째 이제 근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나오죠?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어요. 세 번째 시편 33편 9절 말씀.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세워졌다.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의 거부라고 써 있죠. 인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건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저자가, 더 정확하게는 베드로가 이 부분을 알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말씀을 보죠. 베드로 후서 3장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거부하고 뭔가 다른 이론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빅뱅, 이게 뭐냐면 우주가 빅뱅, 큰 울림으로 대폭발을 일으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에서 무기물로, 그러니까 무에서 유라고 하니까 그래? 그건 이런 이론도 있는 거야. 무에서 온 우주가 창조되어진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1917년에 아인슈타인이 우주에 대한 이해를 정적 우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적 우주론. 모든 우주는 다 제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에 대하여서 1929년에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주 팽창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우주 팽창론.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우주는 점점 팽창해 나간다 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주장하게 되면서 아인슈타인을 물먹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로부터 여러 학자들이 이 우주 팽창론에 힘을 실어가면서 1940년대 말에 가모프라고 하는 학자가 드디어 이것을 집대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빅뱅 이론이 마치 우주가 생성되어지는데 답을 주는 것처럼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 빅뱅 이론이 뭐냐 하면요,
어느 날 우주가 갑자기 팽창해가지고 팡 터지면서 이것저것 막 생겨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한번 담아보세요. 팽창되어진 그 우주를 거꾸로 담았어요. 계속 거꾸로 담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데서 미시적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조그만 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점으로 가겠죠. 점으로 가요. 이 점조차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무튼 그 최초의 근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뱅 했다 이 말이에요. 팽창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팽창해가지고 팡 터지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온 우주가 팽창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마치 여러분 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땅에 심어진 뭐 씨가 됐든 뭐가 됐든 심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점점 자라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뭐 이렇게 해서 열매 맺고 꽃 피고, 맞습니까? 꽃 피고 열매 맺습니까? 뭐 그 나무마다 좀 틀릴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꽃이 쫙 폈다 이거예요. 아름답게 꽃이 이렇게 쫙 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거꾸로 가보자 이 말이에요. 꽃이 핀 것을 거꾸로 쭉 가다 보면 나중엔 땅 속에 묻히겠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까지 끝까지 뭐 저 끝에 가면 뭐 어딘가 뭐가 있겠지.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피는 것처럼 온 우주가 마치 한 점에서 빅뱅을 일으키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빅뱅 이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일부러 그것을 잊으려고 해. 그래서 다른 말을 하고 싶어요.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우리도 무에서부터 창조된 게 있어 하고 빅뱅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 진화론이죠.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소진화, 대진화 뭐 이런 말도 있고요. 태진화 말고요. 소진화, 대진화 이렇게 크게 진화되는 것, 종과 종이 막 변화되어지는 것, 종 사이에서, 종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소진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자연적 진화론이라는 말도 있고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이 진화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이 우주의 생성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미 뭐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안 되는, 지극히 가설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정설입니다. 지극히 가설 위에 세워진 논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이 진화론 속에서는 아메바가 어떻게 어떤 변화를 거쳐서 뭐 적자 생존이 됐든지 어떤 돌연변이가 됐든지 어떤 변화들을 통하여서 저 같은 사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양심이 있는 이러한 존재로 진화가 되었다. 이런 과학적으로 도무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한다라고 애를 쓰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다고 하면 성도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성도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처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 창조론에 대해서 더 정교한 과학적 논리를 세워서 이 진화론의 논리를 깨부수자. 그것을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창조과학회 사람들입니다. 창조과학회 사람들의 그 노력이 대단히 그 혁혁한 공헌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히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창조 과학계에서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 논리에 의하여서 전개해서 진화론을 깨부수려고 해도요, 그건 역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다 답을 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모든 세계가 이러한 논리와 근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믿음으로 라는 말을 썼을까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논리와 설명으로 정확한 답을 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지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엄청난 사건을 창세기 1장, 2장 그것으로 끝냈어요. 이 창조와 관련되어진 또는 우주의 생성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기원이라든가 지구의 나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겨우 1장, 2장에서 끝내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답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해서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 이렇게 설득하지 않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냥 선포하고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를 꽉 물고 내가 믿고야 말겠다 이렇게 해서 믿으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내가 믿고야 말아, 이 믿어지지 않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믿어봐야지 하고 막 이를 꽉 깨물고 막 온갖 인상을 써가면서 그래 믿자 이래가지고 믿으시는 분 계시냐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놀랍게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게 그냥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6일 동안의 창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6일 동안에 창조된 그 내용이 뭔지는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궁창을, 셋째 날 땅과 바다와 거기 심에 있는 채소들을, 그리고 넷째 날 그 첫째 날 빛에 대응하는 1월 성신을, 그리고 다섯째 날 둘째 날인 궁창과 대응하는 물고기와 새를,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땅 바다 심에 있는 채소와 대응하는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다째, 여째와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내용은 성경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두 번째
하루의 의미라고 돼 있죠. 하루의 의미. 욤이라고 이제 읽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욤, 이게 하루라는 뜻입니다. 하루, 데이. 자, 이 데이, 욤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 2225번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2225번이 나온 25회가 나오는데, 그 2225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낮과 밤 하루, 이 하루를 의미해요. 절반 이상이. 나머지는 뭐 이제 이런저런 또 다른 용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 24시간, 이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라고 말을 할 때 항상 그 앞에 있는 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하루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로부터 지구의 나이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몇 년이죠? 기원전 대략 4,000년 아닙니까? 기원전 4,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지금 한 2,000년 흘렀으니까 대략 6, 7,000년, 이렇게 이제 보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지구의 나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족보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나이를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대충 한 4,000여 년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져서 보통 우리가 뭐 6,0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지구의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돼? 그럼 화석이 지금 뭐 몇만 년 전 화석, 뭐 몇억 년 전 화석, 이건 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로 보지 않고 피어리어드로 보는 겁니다.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기간. 어느 한 기간, 뭐 시대, 한 시대, 이런 식으로 하루를 어느 한 시대, 이렇게 봐야만 뭔가 이야기가 되지. 지금 이게 발견되어지고 있는 뭐 화석이라든가 등등등등등등, 뭐 이렇게 지구의 나이를 관측하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도저히 6,000년, 7,000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다른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지구의 나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뭐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 뭐 어떤 뭐 나무 하나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면 거기에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한데 그 몇 살쯤 됐을까요? 1살부터 이렇게 했나요? 완성품을 만드셨잖아요. 완성품을. 그래서 사람이 창조될 때도 1살부터 태어났나요? 아담이? 아니죠. 성인으로 났잖아요. 성인으로 낳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 때도 하와가 막 걸어오잖아요. 아담 옆에 성인으로 오잖아요. 몇 살부터냐? 알 수가 없어요. 지구가 몇 살이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뭐 화석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뭐 방사성 뭐 동위 원소니 뭐 이런 어떤 물질을 가지고는 나이를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몇 살부터 시작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나이를 정확히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구의 나이가 뭐 그럼 6천 년이냐? 그것도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하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기록을 하게 해놓으셨거든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곳곳마다 보시면은 다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쭉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연대를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그 측정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과학자들은 어떻게든지 모르는 거 하나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니까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야? 이렇게 답을 주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을 찾아내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4단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시기에 좋은 창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9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제일 뒷부분에 그 답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보시기에 좋은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좋은 창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론적 이유가 있고 두 번째, 목적론적 이유가 있어요. 조금 어려우시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존재론적 이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보시기에 좋은 창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어떤 주? 전능하신 주의 뜻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이 피조 세계에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을 수밖에 없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완벽하게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가리켜서 걸작이라 이렇게 마스터피스 걸작이다. 어떤 예술가가 평생에 이 하나에 집중을 했다. 그것을 걸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완전히 선하신데 당신의 뜻을 따라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창조 세계는 걸작일 수밖에 없죠.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 이유예요. 두 번째, 목적론적 이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창조되어진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멋있지 않습니까? 참 이 시가 기가 막혀요. 짧은 이 한마디인데 이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 있잖아요. 시가 사랑스러운 것이 이래서 그래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마치 이렇게 노래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시편 가지고
가락을 담아서 찬송시가 참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가사들이 기가 막혀요.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거기까지만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도 그러하거니와 인간조차도 그러하니 그 만들어진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기에 어찌 아름다움이 없을 수가 있고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목적론적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참으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10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에 쭉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먼저 성경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만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거기까지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 제가 해놨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창조가 단순한 생물학적 창조가 아니라 존재론적이며 신학적인 창조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의미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다른 모든 생물의 창조와는 차별화된 창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인격적인 창조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창조 행위.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아까 우리 봤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인격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 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 이것은 인간 외에는 결코 이런 일을 하신 또 다른 피조물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행하신 특별한 차별화된 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의 가장 핵심은 그 세 번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하나님 자신만이 갖는 고유한 속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다. 우리 배웠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는데 그게 뭐예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 거기 답에 나와 있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고, 이런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는 것에 아주 대표적으로 한 예를 우리가 들어본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는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유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어떻게 공유하는가? 첫사람 아담을 한번 보죠. 아담의 지혜를.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거기까지. 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쭉 데리고 아담에게로 이렇게 보내시니까 아담이 오는 것들마다 탁탁탁탁 보면서 요건 사자, 요건 기린, 요건 호랑이 뭐 이래가면서 이름을 탁탁탁탁 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지혜, 그 속성을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보자마자 지어줄 수 있을 만큼 보는 순간 그 피조물의 그 어떤 그 기질, 특질 이런 것들이 그냥 눈에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름이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차별화된 그러한 창조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뭐죠?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참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반영한다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반영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뭐예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예, 삼위일체죠. 이렇게 존재하시죠. 한 분이신데 세 분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신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반영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만요. 거기 우리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복수란 둘 이상을 복수하래요. 단수는 한 사람을 단수하래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죠.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할 때 이 자기 형상은 단수예요. 단수. 자, 복수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단수로 존재하시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 양식,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 양식을 인간에게 투영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투영됐어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거긴 단수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수로, 단수로 창조하셨는데 복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신비 속에서 결혼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자막 창세기 2장 24절 안 나오나요? 나왔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보세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단수로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 복수로 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뭐로?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단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수와 복수의 그 오묘한 기묘한 존재 양식이 사람에게 그대로 있어서 사람이 단수로 창조되었는 다시 남자 여자로 복수 창조되다가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또 단수가 되는 이러한 묘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이것.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 부부는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알다가도 모를 사이가 부부 사이 아닙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근 3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거의 30년을 살면서도 알다가 모를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를 보고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50년 사신 분은 좀 아시나요? 알다가도 모를 사람,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부부예요. 한 사람이 둘이 됐다, 둘이 한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결혼제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청지기로의 창조. 청지기로의 창조. 10번 제일 마지막 그 답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게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물의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로서의 신적 권위를 위탁받음. 그 창조된 자연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이성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다스려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저에게 소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시고 다스리도록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야 하는 도덕적 피조물이다. 이 도덕적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걸 다 허용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아예 먹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덕적 존재로 청지기로서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도덕적 존재로.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손대지 않도록. 결과는 그 도덕적 존재를 악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류의 죄악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청지기로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요. 세 번째, 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아담이 모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아담에게 그대로 물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보는 것들마다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문화명령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문화명령,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환경을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파괴해도 좋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날 인류가 왜 자꾸 환경을 파괴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탐욕의 결과예요. 죄가 없었다고 하면 결코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자꾸만 환경을 파괴하고 나에게 그것이 마치 유익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죄악으로 치닫게 된 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세계에서 이미 당신의 영광을 심어 놓으셨고 그 자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인간은 자연세계를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개발하는 그러한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인간을 위해서는 무조건 아무렇게나 개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인 것이고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연세계를 보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면서도 인간에게도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허용 범위 안에서 보존하고 개발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창조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상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7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창조를 설명하자고 한다면 아까 제가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이론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밤을 새도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렇게 숙지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 간단하게나마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이 창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정도만이라도 잘 정리하셔서 이해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